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서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2절은 베델에서 그 환상을 보고 하늘 사닥다리를 체험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하는 이야기 속에서 특히 6절부터 9절에서는 에서가 다른 부인들, 즉 이스마엘의 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2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아내를 구해오는 미션을 줄 때에도 그에게 한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또 그에게 당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즉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아람 라하라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 나하라임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부엘셰바 근처에서부터 이제 밧단 아람까지 이제 이동하는 대략 한 이 거리가 한 430여 킬로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이제 떠나서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의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야곱과 이삭이 서로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소유해서, 그래서 야곱은 그 가정에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어떤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의 출생을 말씀하셨고, 또 28장 3절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35장 1절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문의 종교적인 어떤 축복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대표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그래서 3절에 등장하는 소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제 야곱에게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8절에서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그곳에 머무르게 했고, 이 5절의 간단한 표현을 통해서 야곱의 밧단 아람까지의 여행을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창세기에서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8장 6절로부터 9절에서는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아우 야곱에게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지켜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즉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절에 또 야곱이 그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 이슈마 야곱 엘 아비브, 그의 아버지를 듣고 또 이모 그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들어서 그 말을 들어서라는 의미이고, 바 옐렉 파드나 아람, 그러니까 파드나 아람으로 밧단 아람으로 옐렉 할락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의 명령을 순종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즉 이것은 창세기 26장 34, 35절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이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서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에 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한 것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말을 어겨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때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이 브엘셰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 사다리를 보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환상을 보게 된 이야기가 10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브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에서 출발지는 바로 그가 브엘셰바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목적지는 하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브엘셰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가운데의 중간 기착지점, 지금 이 오늘 읽을 꿈을 꾸는 이야기가 벌어진 곳이 바로 베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브엘셰바로부터 하란으로 가는 가운데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은 한 베델에서 한 100km 정도 미만 되는 그곳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는 유숙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런 야곱의 우연한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꿈에서 보았다. 꿈, 할롬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어떤 매체로 많이 사용이 됐고, 또 그 다음에 사닥다리라고 하는 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네르갈과 에레시키갈이 하늘의 계단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시밀투라고 하는 우리 슐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근.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 그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유는 하늘과 땅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행한 일을 보고하고 다시 명령을 듣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 체험을 통해서 이 야곱은 자신이 잘 인도되고 잘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이 환상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땅의 티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아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사방으로 퍼진다.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아노키 이마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너를 지키며라고 하는 거죠. 슈마르티카, 너를 지키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돌아오게, 너를 지키면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시보티카, 너를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 되겠고,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말은 이제 아시티, 본문에 보면 임 아시티 에트 아쉘 디바르티 락,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15절이고, 이 약속을 들음으로써 야곱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 표현은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묘사합니다. 즉, 이 말은 원래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델에서도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백성들만 바벨론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모빌리티를 강조하는, 이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두렵다라고는 노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주이신 여호와가 계시는 곳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는 경외감,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사다리를 통해서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늘의 문, 샤아르하 샤마임, 즉 하늘이 사람에게 열려진 장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말은 기둥을 세워서, 그러니까 베개로 뱉던 일상적인 것을 이제 거룩한 곳으로 쓰기 위해서 그곳에 기름을 바르는 것. 이것은 성막을 만들어서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발랐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26절로 29절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부엘셰바에서 출발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 하란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베델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고, 이곳의 옛날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스는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17km 떨어져 있는 베이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대략 부엘셰바로부터 베델까지는 한 9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이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부엘셰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베델을 거쳐서 이제 야복강 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따라서 이동하게 됐고, 이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앞에서 본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그런 약속을 받자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뭐냐면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문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을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먹을 것, 입을 옷을 주시면, 그래서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곳에 성전을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7장 30절이나 또 민수기 18장 24절에서 땅의 3분의 10분의 1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또 27장 레위기 32절에서는 가축의 11조도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8장은 이제 야곱이 부엘셰바에 있는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의 10절로 22절의 핵심적인 건데, 이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와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 약속에서 이제 위안을 얻은 야곱이 그 하나님에게 서원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짓게 되어졌습니다.